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상반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출애굽기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했던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다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멸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 이 네 가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주를 시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양식이 없는 척박한 강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게 해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결국 그동안 참았던 화를 내리시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40년 동안 척박한 강야에서 지내며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큰 벌과 심판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금방 강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강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 이런 40년간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필요들도 공급되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자기 유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과 번영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다 보면은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한탄하셔서 대홍수로 진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지금 먹을 밥과 반찬이 있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얀마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와 남자친구와 가족들이 내전과 기근 가운데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물레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좋은 쌀이 아니라 먹기 단단한 저렴한 쌀을 사서 죽을 해서 먹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고 미얀마의 저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저희들은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죄로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범죄치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탐욕을 부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탐욕적으로 고기를 달라고 다시 울고 불며 애걸복걸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이 한 달 동안 싫어하도록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에 1m 정도의 메추라기 새들이
땅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집에 들고 와서 요리해서 입에 넣어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것일까요? 고기 실컷 먹고 싶어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시냐?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인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들을 때마다 풍족히 주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1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시편 78편 24절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78편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의 떡은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본에 보면은 천사의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콘 오브 헤븐, 즉 하늘의 옥수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천사의 음식인 하늘의 옥수수 등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탐욕에 눈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예전에 애굽에서 지냈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고기를 구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혀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더 탐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 때도 한 오멜씩 2.3리터 정도의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인해 만나를 더 가져와서 집에 두고 먹으려다 벌레가 생김으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음식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하자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탐욕적으로 고기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탐심, 즉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과 탐심에 눈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저희도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나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후원하지 못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면 또 기도하면 되고 풍족하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연단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돈과 빚진 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려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죄치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물질적인 부유에 대해 반대하는 데 사용되는 논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사실 때 가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 위에 놓여졌고 사역기간 동안에는 집도 없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빌린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생각은 너무나 자주 반복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가르침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전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궁핍하고 열악하며 부족하고 가난하고 결핍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모자라고 불충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을 피할 곳으로 삼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기에 싸서 말구 위에 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이야기 어디에도 그들에게 방을 빌릴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따라 세금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려고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간의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여간들이 빈방 없음이란 표시를 걸어 두었다란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든 베들레헴에 방이 없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가난했다는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두 개의 주요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은 흔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집을 소유한 적도 없고 머물 장소도 없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을 체험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셨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지상의 삶 전 기간을 말합니까? 그의 사역 기간만을 말합니까?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3년간의 그의 지상 사역을 포함해서 33년간의 지상의 생애 동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대속의 장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속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제공하시기 위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 수 있도록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의 은혜를, 부요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란 풍성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가져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건강과 의와 복과 부요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은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가난에 찌든 개인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일에 정기적으로 관여하시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맨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주 어린아이로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 즉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이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별의 주인공인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려고 가져온 아주 값지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주님은 자기와 함께 다닐 12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년간 주님과 제자들의 무리는 갈릴리 지방 전부와 요단강 아래로부터 유대의 언덕과 예루살렘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여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행은 걷거나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가끔은 노천에서 자기도 하고 친구들의 집에서 묵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12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의 매주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비용을 치룰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만 했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후원함으로 돕는 사역의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3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웨스트 역본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다른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 드리는 일을 자기의 소유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후원했던 많은 동력자들의 너그러운 헌납을 통해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집으로 올 수도 없고 집에 있다는 소문도 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역사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예배자로서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복받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 인본주의 사상, 기복신앙,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교만과 강팍함들,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한국교회야 깨어 일어날지어다. 북한의 2,500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남한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준비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북한이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빛의 나라로 한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의 우상숭배로 통해서 전쟁과 기근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전이라도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주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환상과 꿈과 계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후원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